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냐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예배 성공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배 실패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진리,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행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도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매일 하고 있고요.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 고백을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한 영적 상태 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모든 스케줄 속에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발견하고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 사람이 당연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필연적으로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절대적으로 드려야 될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왜 자꾸 우리 부모님이 전도사님이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오늘 그 예배 드려야 될 언약적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예배가 행복하구나, 예배가 즐거운 거구나, 예배가 축복이구나, 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 서밋 훈련을 하고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준이 동생 우찬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가 행복했냐니까 예배하는 게 행복했어요. 예배가 좋았어요. 정말 예배가 좋았어요? 하고 질문하니까 네! 예배가 좋았어요. 또 우리 세민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와 힘을 누려야 될 존재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예배를 누가 만드셨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셨어요. 한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왜 예배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지? 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을까? 왜 예배의 제도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럼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주려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놀면 재밌잖아.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쾌락이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예배 드리라 하는 거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는 축복이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예배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셨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매주 매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성경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예배를 아무렇게나 헛되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주는 절대 은혜를 너희들이 받을 시간표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예배가 행복해. 이번에 여름 성경 캠프 예배 3번 드리고 끝나자마자 또 WRC 예배를 5번이나 드렸어.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오전 10시에 올 때도 행복했어. 저녁 7시에 예배 오라 할 때도 너무 행복했어.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 다 전화해가지고 모시고 왔어.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예배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있어요. 역대상 16장 29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 드려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한테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마음속에 예수 생명을 모시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을 성경의 기도문으로 기록해 놓았어. 시편 100편에 읽어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마음을 기도문으로 기록해 놨어. 여기에 보면 기쁨으로 성전으로 찬양하면서 갔다라고 나와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러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 때 기쁨과 이 구원의 감사, 이 마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또 학원도 가잖아. 근데 우리는 주일날 이 여름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물놀이를 가요. 산으로 바다로. 어떤 친구는 이 시간에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오늘 세원 아르트시에 오셔서 예배하러 오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예배의 비밀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셨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폐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 놨죠.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모여서 예배해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것을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이고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어떤 응답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전도사님은 영적 상태를 엄청 많이 준비해. 일단은 예배를 오기 전부터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읽고 준비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줘요. 그리고 찬송가를 뭐를 부르는지 제목을 딱 봐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사님 마음과 생각 속으로 계속 기도해.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오늘 말씀 들을 때 깨닫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학교 메신저로서 여름 성경 캠프나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마음 상태를 옥토로 만들어 말씀을 받을 딱 준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영적 힘과 영적 상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 그러면 찬양하고 오늘 시온이가 대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설교 듣잖아. 그리고 교육 광고 나오고 말씀을 듣죠. 그때 전도사님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언약을 찾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예배하는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전도사님이 계속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한 번도 목사님의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언약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언약을 찾아, 미션을 찾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말씀 노트를 놔두고 계속 1대지부터 결론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언약을 붙잡고 교회 광고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그리고 기도 언약을 적어. 카톡에다 적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교회 광고를 적어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를 보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그리고 전도사님이 현장 가서 중직자님들을 만나면 나는 어떤 말씀 은혜 받았다고 포럼해줘. 그리고 어떤 미션을 찾았다고 포럼해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고 진짜 교회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도사님이 일주일 내내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엄청 바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확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랩런트 친구가 메시지 다 끝나면 맨 끝에 기도문을 적어 놓더라고. 왜 기도문을 적냐고 하니까 자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대. 왜? 1대지, 2대지, 3대지를 다 기억을 못해.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기는 짧게 기도문을 적어놓고 그걸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 그리고 반드시 집에 가면 엄마랑 포럼한대. 엄마 저는 이번 주일학교에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포럼을 한대요. 전도사님이 그 친구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서밋이야, 서밋. 말씀 집중하지, 정확한 기도 제목 찾았지, 집에 가면 엄마랑 포럼하지, 다락방에서 선생님과 같이 기도 모임하지.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실 것, 이루실 것을 약속으로 주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기도를 드리는 거야.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속에 기도가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온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했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기도문을 적어서 준비해 온 것 같아. 우리 시온이 너무 잘했어. 우리 시온이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분명히 천사들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가서 하늘 보좌로 배달한다 했어요. 가져다 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보좌로 천사들의 심부름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 찬양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잠언서 3장 9절에 솔로몬이 기록해 놓았어요. 너희들이 곡식의 첫 열매,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은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예물의 근원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담겨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물에는 크게 4종류가 있죠. 11조,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읽어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의 주인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왜 11조를 드리죠? 그 11조로 교회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이 11조 드리면 세원 아르투시가 살아나요.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원금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읽어보면은 다윗이 예물을 드리는 중심이 나오잖아. 어렸을 때부터 성전의 언약이 담겨져 있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건축이에요. 세원 렘넌트를 통하여서 수많은 세원 아르투시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요. 출애굽기 12장 3절로 4절에 읽어보면은 각 가정마다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 했어요. 절길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길 때마다 빠짐없이 어린 양을 사서 어린 양을 준비해 와서 각 가정별로 가족 수대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감사 예물은 말 그대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성교 예물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읽어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을 했어. 건물을 짓는. 그래서 경제응답 받아가지고요, 성교에 올인했어요. 성교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성교 예물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성교 예물입니다. 우리 세원 아르투시는 지금 중남미를 놓고 기도하죠. 그 가운데 베네수엘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의미 있는 언약을 붙잡은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밥을 줘요. 영혼의 양식,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갈 것인지 지도에 가서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적 상태에 힘을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생각 속에 지혜를 주고 우리 뇌세포에 지혜를 주셔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도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은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내 영혼의 밥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가는 길의 등이요 빛이 된다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 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오장육부와 세포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예배고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요. 이 응답을 가장 잘 누린 역사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와 록펠러 엄마예요. 록펠러 엄마는 록펠러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려. 헌금 이렇게 똑바로 해. 똑바로 자세 앉아서 예배드려.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록펠러가 엄마를 통해 보고 배운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일찍 예배를 가.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 30분에 3, 40분 전에 예배를 와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자기 옷에 주머니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11조의 의미, 헌금의 의미를 포럼해 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1,000원 주면서 자 헌금해. 그거 헌금 아닙니다. 부모님이 렘넌트에게 헌금의 언약적 의미를 포럼하는 것이 헌금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헌금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은 봉투에다 다 담아줘. 11조 봉투, 건축헌금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봉투가 4개 들어와 있어. 다 엄마가 담아주는 거야. 그리고 줘. 봉투 4개를 줘. 그리고 엄마는 헌금을 지금 제대로 가리킨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보통 부모님 거의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성경을 찾아서 렘넌트에게 포럼해 주셔야 돼. 왜 건축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언약을 포럼해 주는 게 헌금관을 가리키는 거지 봉투에다 돈 담아서 헌금하라고 주는 게 언약 전달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포럼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록펠레는 엄마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자랐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 싫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록펠러가 어렸을 때 엄마의 삶을 통하여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록펠러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혼자서 찬양과 기도와 혼자서 예물을 준비하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예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세운교회 교육자님들, 중직자님들, 평신도 제자들, 새가족들, 세운의 모든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드리는 주일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30분 예배, 수요 예배. 어떤 렘넌트가 착각하더라. 11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그러니까 그 예배는 내 예배 아닌데요? 저는 주일학교 예배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11시 예배가 우리의 예배예요. 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오후 예배는 저는 안 드리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2시 30분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11시 예배도 내 예배예요. 오후 예배도 내가 해야 될 예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수첩 가지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혼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수첩 가지고 이 응답 누르기 바라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매일은 드릴 수가 없어. 가정 예배를 매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이 예배의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집에 다락방 하잖아.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예배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 다락방이야.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여러분 가정의 다락방이에요. 이 현장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교구 안에 중직자님들이 오셔서 예배 축복 누리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담당 교육자가 오고 담당 교사쌤들이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야 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법적으로 예배 못하게, 예배 드리면 감옥에 끌려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 예배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성령이 역사하잖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하늘 군대가 도운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게 예배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사탄의 속임수가 있어. 성경 가서 찾아 읽어보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해요. 못하게 해. 싫어해. 여러분 불신자가 예배 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상 문화를 즐기러 다니는 거야. 흑암 문화를 즐기러 다녀요. 우상 앞에 절하지 예배할 수 없어요. 누가 예배 드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녀요. 주일날 여행 가고 물놀이 다녀요. 예배 잘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여러분 교회 온다고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어디선지 걸릴 수 있어. 마트에 가도. 그치? 학교에 가도 걸릴 수도 있어. 학원 갔는데 걸릴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교회 와서 걸릴 수도 있지만 교회 가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다 주의하잖아.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떨어져서 예배드리죠. 오늘 예배당에서 식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혜롭게 이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점점점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폐한다라고.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은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9절에 마귀가요 천하만국을 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줄게. 그 말은 예배 드리지 말고 나를 흑암 문화를 즐겨. 명상 속으로 들어와.
부처님한테 기도하라고. 점을 보러 가야지. 예배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예배를 알아. 예배가 뭔지 안다니까?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다는 걸 막이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무너뜨려야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예배의 비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션입니다. 오늘 마음에 한 단어를 딱 담고 가.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요. 전도사님이 렘넌트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 해외에 유학 가 있는 렘넌트가 몇 명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 이름을 적어놓고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있어. 그게 바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 제목 갖고 가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저 평생의 록펠라처럼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 가지고 혼자서 예배의 비밀을 누려보세요. 찬양도 불러보고 성경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짧게 메모도 해보고 혼자서 개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바라요. 그래서 왜 기도 수업해요? 우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게, 그리고 자세와 그릇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이 기도 수업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다락방. 부모와 교사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싸우는 줄 알아? 이번 주간에 전도사님 누구랑 포럼했는데 엄마 아빠 엄청 싸웠다대. 이유는 하나예요.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엄마 아빠 마음과 생각 속에 누구 나라 임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겁먹지 말고 엄마 아빠가 싸웠다고 상처받지 말고 기도해. 사탄의 나라.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속에, 아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 어떤 분이 학교 현장에 폭력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학교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말하는 거야,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전도사님 말했지. 그 렘넌트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사탄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이. 렘넌트가 다니는 학교에 누구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혹시 여러분 지역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이 만들어 오는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 될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내가 있는 칠암 지역에 누구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가정 현장 학교 살리는 건 너무 쉬워. 그냥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부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될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기도,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시간표 따라 따라옵니다. 세 번째, 집중훈련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다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집중훈련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사님이 교회에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 자, 오기 싫은 친구는 안 와도 돼요. 나는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싫어. 그런 친구는 마음껏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실컷 노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훈련에는 누가 와야 되느냐? 엄마가 잔소리해서 오면 안 돼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간다. 오지 마세요. 선생님들도 말하지 마세요. 자, 선택권이 렘넌트에게 있는 거야. 여기는 몇 가지밖에 안 해. 말씀 읽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언약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거 훈련할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해. 말씀, 기도, 찬양. 그 외에 뭐 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번엔 없어요. 그냥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손고 암송하고 언약 찬양 갖고 찬양하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해. 노는 스케줄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비도 받아요. 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오면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언약을 줬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참된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대. 그래서 전도사님이 결단했어요. 여름 성경 캠프가 끝나고 WRC가 끝나고 나면은 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렘넌트들을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할 거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중에 저와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비전이 같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그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말씀 속에 답을 얻고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확인하며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2만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준비되어져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 남은 인생의 평생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혼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다락방 안에서 부모와 교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세원 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일심 전심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